주님 안에 있는 참 나는,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 공감 나 전갈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자, 이렇게 한 주간 나의 기도를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는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그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이 만난 어려움이 뭡니까?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을 만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가 계속 기도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 하고 쫓아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여자아이 때문에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주인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저 바울을 고생 좀 시켜야겠다고 해서 고소를 했는데 고소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라고? 지금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로마 시내에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지금 이 빌립보는 우리가 제2의 로마시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유대인이 지금도 있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로마인들은 지금 얼마나 황제를 잘 숭배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이 황제 숭배하는 우리가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풍습을 전하는 중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걸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 빌립보 성은요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섬겼던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부유했겠습니까? 가난했겠습니까? 당연히 부유하죠. 그리고 누구의 은혜를 입고 사는가 하면 이 황제의 은혜를
대단히 많이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황제가 종교였기 때문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원들이 어떤 벌을 내렸냐면 저들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가 대단히 많이 맞았어요. 당시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누구누가 있었냐면 바울, 신라,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출발했던 사람이고 중간에 디모데와 누가도 있었는데 디모데와 누가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 두 유대인이 붙잡혀서 대단히 많이 맞고 밤에 감옥에 갇힌 거죠. 이 밤에 밤중쯤 됐어요. 밤중쯤 되면 맞은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게 정말 벌겋게 되고 아마 피도 많이 나고 그리고 멍든 자리가 욱신욱신 쑤실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착고에 있는 저 두 사람을 보고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노 하고 수근수근 했을 거란 말이야. 한쪽에서는 분명히 코골이도 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밤중쯤 됐을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 사이에 아픔이 올 때 정말 이럴 줄 몰랐네. 이게 첫 번째 반응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찾아와?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는데 이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과 신라가 이들에게 무슨 안전 보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분들이 자녀들이 있습니까? 가족은 있나요?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노후보장, 보험? 당연히 없죠. 건강보험? 당연히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받는 것이 없는 이 두 사람에게 그야말로 깜깜절벽을 만난 거죠. 내일 감옥에 출소할 수 있을 거다. 그런 희망이 있나요? 그런 희망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야말로 인생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을 만난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불평할 수도 있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불평이 나오는 거 잠깐 하는 거 우리 용서해 줍시다 내 자신을.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바로 기도로 가는 거죠. 이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 여기서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지금 바울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라고 배웅을 해줬어요. 사실은 배웅 받기 전에 누구와 심하게 다쳤어요?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어요. 사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바나바였어요. 근데 이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어요. 그러면 교우들이 누구 편들기 쉬워요? 바나바 편들기가 쉬운데, 근데 바나바도 전도여행을 가고 바울도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도 은혜 가운데, 그리고 바울도 은혜 가운데 보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죠. 이게 어려운 가운데 이 두 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라고 축복해 주면서 보냈어요. 이게 베이스가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갈 때 정말 헬라어
잘하고 이 문명을 너무 잘하는 청년 하나를 붙여줬어요. 루스드라에서.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어요. 이 젊은 디모데가 아주 헌신하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섬겼잖아요. 그리고 또 전도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정말 둘도 없는 귀한 여인을 만나는데 루디아.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닦으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이 지난주 우리 살펴봤는데 자주 장사라는데 이 자주 옷은 어떤 가문만 입었다고 했습니까? 황제 가문만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황제 집안에 장사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서백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재력이 얼마나 단단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울의 뒤를 끝까지 살펴줬던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가난했기 때문에 살펴줄 수 없는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을 후원해 줄 수 있었어. 그 힘이 루디아를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 이 온몸이 욱신욱신하고 맞아서 괴로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둘씩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만 그치고 말면 사실 약간 좀 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쳐가지고 조금 문제가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냥 삶에서 벌어지는데, 그러면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디모데와 루디아는 바울을 어떻게 보았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그 뾰족한 성격, 아마 싸우다가 쭉 부러지는 이런 성격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축복하면서 보낼 때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아마도 용납하자. 저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보고 용납하자, 받아들이자 하면서 교우들이 바나바와 쪼개지는, 자기들이 정말 귀하게 보는 지도자를 이렇게 아주 폄훼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 조카 데려가려고 저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혈기를 냈던 이 바울을 끌어안아줬어요. 그래서 돕는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해 보는 거죠. 디모데는 그 젊은이가 내가 당신들을 내가 돕겠다 하고 돕는데,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 디모데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끝까지 섬기는데 그 젊은 아이가 헌신하는 걸 생각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바울이 혼자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옆에 동역자가 있잖아요. 신라가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신라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루디아는 또 빌립보 이 성은요, 그야말로 종교에 대해서는 종교 경찰들이 많은 곳이었단 말이죠. 누가 황제 외에 섬겨 다른 종교를? 그런데 이 루디아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이 빼앗길 수 있는데, 그래도 은밀하게 바울을 돕고 교회에 돕는 숨은 협력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돕는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이웃들의 수고를 갚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자신을 용납해주고 축복해주면서 보낼 때에 그분들의 그 눈물, 그리고 디모데를 부모가 보낼 때 그분들의 눈물, 루디아가 끝끝내 숨은 봉사하면서 이 위협받으면서
몰래 돕는 그 헌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갚을 수 있는 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맞으면서 사고에 채워졌대. 이 소문이 이분들한테 다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바울이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은혜와 돕는 이들의 수고와 내가 갚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왔을까요? 찬송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밤 중에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와 제가 귀여운 고난 받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리꼬님하고 둘이서 삶은 밤을 까먹는데 마리꼬님이 그 좀 밤 좀 깔끔하게 다 까먹어라. 그거 왜 그렇게 대충 남겨가지고 대충 버리는 거야? 한번 참아줬어요. 또 귀여운 잔소리. 아니 밤 까먹을 때 흘리지 좀 말라고. 이제 이런 그 잔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과 제 사이에 귀여운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야, 너 아내한테 여태까지 30년 넘게 살았는데 몇 개 해줬어? 밥을? 한 끼도 안 해줬는데요. 그러면 뭔가 갚아야 될 거 아니니? 우리 집사람은 바라는 것도 없어요. 너 해줄 거 많아? 없는데요. 야, 아내가 실컷 짜증낼 수 있도록 짜증권을 주면 어떻겠니? 좋은 생각입니다. 아내가 너한테 잔소리할 때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좋겠느니 잔소리권을 주면 어떡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밥 한 끼 얻어먹을 때마다 이거는 잔소리권 10권. 안 할 수가 없어. 예, 이게 8푼이래 가지고요. 예, 남자하고 사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잔소리를 달고 살게 만들어요. 예, 여기서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제가 아내하고 3만 끼를 얻어먹어서 오메나. 그 한 끼에 잔소리권 10권씩 하면 저는 아내한테 몇 장의 잔소리권을 제가 준 겁니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2장 샀어요 오늘. 잔소리권 짜증권 2장 샀으니까 아싸. 몇 장 남았어요? 29만 얼마 이거 셀 수가 없어 이거. 네, 우리가 이런 게 소소하게 살면서 주님과 나누는 즐거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두 눈하고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찬양하는 거하고 만약에 바꾼다면 찬양권 몇 장하고 바꿀래요? 두 눈하고 하나, 2장? 이거 너무 박하다.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바꿀래요. 안 바꾸죠?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찬양하는 것과 이 두 눈을 바꾼다면 한 몇 장 정도로 할까요? 한 10,000장? 그래요. 그렇지. 두 눈이 차라리 나아. 두 눈이 차라리 낫죠? 찬양하고 말죠? 할렐루야. 그러면 두 손하고 두 발하고 이렇게 다 따시면 어떨까요, 이거? 우리 찬양하고 맙시다, 우리 차라리.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 찬양권을 하나님께 몇 권 정도 드릴까요? 몇 장? 한 1억 장? 그런데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무서에서 이상한 게 탁 날라올 때, 그때 한 장이 탁 갚는 것도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서 갚았어요. 그럼 1억 장에서 한 장 뺐어요. 그럼 얼마예요, 이거? 계산도 안 돼버리고 복잡해요. 이렇게 좀 삶이에요. 우리 어떨까요? 우리 은혜로 살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수고로 살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게 은혜를 갚는 길이고, 나리꾼이 맞아 하고 내가 좀 칠칠 맞아가지고 깔끔하게 방 긁어먹을게 하고 내가 이렇게 자꾸 흘리지, 당신 짜증나겠다. 그러면 나리꾼이 좀 인간이 돼가는구나 한단 말이, 이게 제가 갚는 길인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픔을 좀 은혜 가운데 좀 이겨나가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 내게 어떤 신비가 그동안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마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신비 속에서, 기적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내게 건강이 있는 거, 내가 여태까지 정말 일할 수 있었던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가 좀 말 안 듣고 직장에 좀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랑 찌각찌각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고생스럽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권 하나 드립니다. 하나 빼주세요. 또 어려움이 하나 생길 때마다 네, 제가 찬양권 하나 드립니다. 좀 이렇게 가볍게 좀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놈아, 내가 너한테 기가 막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엉덩이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덜덜 떨려요.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철커덕하고 옥문이 착 열리고요, 창고가 착 불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 이 아픔 뒤에 반드시 신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계속만 아픔만 오던데요. 그런 분이 있나 봐요. 아무도 없죠? 반드시. 자, 이 신비가 올 때, 그때 어떻게 처신하니까 정말 중요해요. 네가 이때가 하고서, 야 신라야 빨리 챙겨라, 우리 좀 이따가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까 남 보기 전에 후딱 도망가자,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웬 신비야, 홀딱 마시고 말자,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막, 야 우리 파티하자, 이거 안 됩니다. 요 신비가 올 때 쬐끔 절제. 쬐끔 파티는 해야 돼요. 조금 절제하면서 합시다. 야, 이게 야야 좀 절제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만약 내가 이 신비를 쥐새끼같이 도망가는 걸로 누리고 나면 누가 고생하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고생하죠? 간수가 고생하죠. 간수가, 그때 당시에 간수는 어떤 식으로 8억범이 생길 때 어떤 식으로 갚았냐면, 일단은 고문하죠. 너 그놈하고 얼마 돈을 받았어? 고문하고, 그리고 또 그 죄수가 가진 형량 있잖아요. 형량만큼을 간수가 몽땅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가면 이 간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죄의 몫을 다 받아야 되고, 그만큼 두들겨 맞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결정했던 건 뭐겠어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린 걸 볼 때 다 도망가겠다 이렇게 짐작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결하려고 딱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내가 조금만 절제하면, 신비가 날 때 이야 하지 말고 감사하면 이 정도 하고 나면, 내가 이 신비를 누굴 때 자칫하면 누구는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간수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간청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요, 내가 믿어라고. 그렇게 어려웠던 빌립보 교회의 구원의 문이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열리는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 그리고 이 신비가 찾아올 때, 이때는 누릴 때 당당하게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누리냐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게 그 관원들이 이 소식을 안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죠. 이게 관원들도 정신없는 거 그 시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다 난리가 나고 뭐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그랬는데 죄수들이 아무도 안 도망가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나니까 관원들이 간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늘 그냥 출소시키시오. 자, 사도 바울이 못 나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는 못 나간다.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래봬도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어디 함부로 재판도 거치지 않고 집결 심판을 너네들이 해? 이 소식을 간수가 관원들에게 하니까 관원들이 벌벌 떠는 거죠. 아니, 우리가 큰 실수했구나. 우리들은 이 로마 시민권 살려고 막 엄청 애를 썼는데 너네들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우리는 큰일 났구나. 경을 치게 생겼네. 하니까 그러면 우리를 배웅하시오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럼요. 그리고 시내까지 막 그 시내 밖까지 막 배웅을 하고, 아니 잠깐만 우리는 잠깐 들릴 때가 있어 하고서 루디아도 이렇게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잘 계시오 하니까 루디아가 얼마나 기쁘겠어. 내가 이렇게 막 물심양면으로 돕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맞고서 이렇게 당당하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면서 다 시내를 다 거니면서 나갈 때 막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저분들을 우리 집에 들여와서 들여보내서 섬기기를 정말 잘했고 감사 기뻐하지 않았겠어. 그래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신비,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않고 함께 누린 거예요. 만약에 최양지처럼 이 기회가 무슨 기회야 하고 막 그 밤중에 막 도망갔다면 이런 축복들을 아무도 누리지 못하고 루디아가 그 사람들 어디 갔대? 응? 생쥐처럼 도망갔대. 아유, 나는 이렇게 괜히 도와주고 난 뭐하는 짓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축복들을 다 함께 누리면서 당당하게 잘 누리는 모습,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보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 이렇게 살아보지 않겠냐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신비와 그 기적을 또 우리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픔과 이 신비, 이것은요 끊임없이 그 안에 함께 돌아가는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사실은 이 아픔은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이 아픔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 신비를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아픔을 잘 견뎌가면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군가에는 이 헌신하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행복한 믿음의 선순환 우리의 삶에 잘 경험하세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핍박이 올 때나 평안할 때나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할 때 우리가 그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픔이 있을 때 아픔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 신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을 우리의 삶에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0장 같이 찬송하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많은 분들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 신비, 이 기적을 어떻게 주님께 다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할 수 없지만 감사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에 교통하시는 역사가 고통 중에도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